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십계명입니다.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서로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속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31문부터 135문 그래서 또 이제 지난 가을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여름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 부분도 또 십계명에 관한 부분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131문을 우리 같이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이라 그러면 무엇이냐면 율법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 그러면 되게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해서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 우리나라 국가의 법 그러면 헌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법인데 그 율법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을 율법 그러기도 하고 첫 번째 도덕법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살법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국가법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에는
이것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전체를 또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율법 그러면 이제 도덕법,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나 뭐 히브리서나 그런 데 보게 되면 또 율법 그러면 이런 제사법,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뭐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한 제사법을 또 율법이라 이렇게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법 전체를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십계명을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구약 때 제사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법을 말하고 있구나,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보면 이게 그걸 말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 그럴 때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 131문에서 135문까지 말하는 것은 이 도덕법을 율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율법 그러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도덕법,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도덕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도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근본적인 법, 인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근본적인 법,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도덕법 그러면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법,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게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것을 도덕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도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야 될 도덕을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이 만들어서 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 그랬을 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은요, 창세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음에 또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때 처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돌판에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렇게 그 숫자 첫 번째는 이것, 두 번째는 이것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지만 이미 그 법은 창조 때에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특별히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아니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해야지, 효도해야지, 그걸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남의 물건 탐내면 안 되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나? 만약에 이 도덕법, 십계명을 하나님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3,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2020년부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처음
주셨으면 그 법이 온 세상에 다 퍼져야 사람들이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그걸 알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복음이 언제 증거됐습니까? 우리나라도 1880년대 그 후반에 그때에 그 공식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복음이 증거됐지만 우리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것은 그때란 말이에요. 1886년.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간음이 나쁘다, 살인이 나쁘다 알았습니까?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었나?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갖고 그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을 도덕법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십계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이다라고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 그럴 때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제사법,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언제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려라. 뭐 불을 태워서 제사 드려라. 아니면 뭐 흔들어서 제사 드려라. 아니면 들어서 제사 드려라. 아니면 곡식으로 제사 드려라. 아니면 그 곡식에 술을 부어서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리는 종류가 이렇게 있고 또 무슨 제사를 드리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속건제, 배상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한 제사들, 그 제사법,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의식법, 예식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둥병이 생겼으면 문둥병자는 뭐 어떻게 해라, 옷은 어떻게 빨고 그 사람은 이렇게 진 밖으로 내보내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니면 다시 들여오는데 들어올 때도 막 들여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칙을 따라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음식 어떤 것은 먹어라, 굽이 갈라진 것은 먹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뭐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뭐 이러한 것들 그게 제사법, 의식법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왜 주셨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의식들도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죠. 죄 용서함을 특별히 그러니까 양에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 특별히 이러한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네. 그래서 히브리서 아직 올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나중에 올려. 네. 히브리서 거기 보게 되면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율법은 이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참 형상, 진짜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이거는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도덕법은,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웃 간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나 오시기 후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있는 한은 도덕법,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십계명은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항상 있는 동안에는 이 십계명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법이에요. 도덕법은. 그러나 제사법은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무엇이 참 형상이냐? 실체냐?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고 실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까?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셨나요? 보시고 믿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소개받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 설교 듣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구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씻어줬구나. 우리를 정결케 해줬구나. 성만찬을 드리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 떡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위로 들어가서 내 몸에 힘을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구나. 포도주가 들어가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걸 우리가 소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주구나. 이걸 우리가 소개받잖아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다고.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소개받았냐? 이 제사법을 통해서 소개받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 양 잡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는구나. 이걸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를 보고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냥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구원 얻으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 얻으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구약 때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 신약 때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신약의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는 거. 구약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요, 앞으로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제사법, 의식법, 어떤 이 고기는 먹고 저 고기는 먹지 말고, 또 이렇게 이 제사는 드리고 저 제사 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이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안식교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핏째 먹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식물만 먹고 고기 먹지 않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는 법인데, 그 법을 영원한 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법.
지금 이 십계명처럼 영원한 법으로 생각해서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전혀 이러한 그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국가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형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 됐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최소 200만 군인만 싸울 수 있는 군인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아내 그 다음에 자식 한 명만 해도 180만 명이에요. 거의 200만 명. 그러니까 거기에 자식 뭐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죠. 한 국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73명, 72명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의 형들 뭐 이렇게 또 결혼한 그 부인들, 자식들 해서 72명, 73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400년 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한 민족, 한 국가가 됐어요. 거대한 국가. 그러면 뭐 70몇 명이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되지만 거대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한 민족이고 한 국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전쟁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전쟁 나가고 뭐 그 여러 가지 또 형법도 있죠. 도둑질한 자는 몇 배로 갚고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법, 이스라엘 한 민족 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죠. 제사법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만 소용되고. 이제는 이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양 가지고 오세요. 양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잘라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징계받아야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사용되는 거라서 그러한 정결법,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걸 또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법은 이스라엘에서 눈에는 눈 그랬으니까 당신이 나의 팔을 예를 들어서 손해를 입혔으니까 당신도 팔 똑같이 손해를 입어야 된다. 이거는 국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는 대한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전체를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덕법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사법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참 실체가 아니다. 그거는 그림자다. 그랬을 때 그것은 도덕법이 그림자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제사법이 그림자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임시로 맡겨놓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도덕법을 말하는 십계명. 십계명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전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탐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 십계명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십계명을 없어져야 되고 이건 구약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중간에 봤던 제사법, 의식법 그걸로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지금도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양 잡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3대 절기,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외국에 흩어졌던 바벨론 지역에 이란 이라크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이 되어갖고 예루살렘으로 온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율법이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비행기표 끊고 저쪽 그 예루살렘에 가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안식교 같은 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계속되고 안식일 토요일 지키는 건 계속되고 뭐 고기 먹는 거 식물 먹는 건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구약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 지금도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원래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양 잡고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 시브리서 아까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랬을 때 율법은 구약의 제사법. 진짜 그 양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무슨 양의 피를 좋아한다고 양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임시로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을 때에는 제사법을 말하는 거고 참 형상, 진짜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율법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전체를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법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십계명, 도덕법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제사법, 의식법, 절기법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왜 주셨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근데 지키지 않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을 어떤 교회 생활의 아주 법칙으로 그 다음에 일반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계명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물론 다른 신 두진 않죠. 그러나 거짓 신들, 뭐 사람 자기 자신 아니면 돈, 지위, 권세, 정치, 이념들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참 지금 어렵고 혼란하죠. 물론 이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치인일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킨다고요?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는 표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싫어갖고 너무 잘못돼갖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내가 당신보다도 더 원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그건 해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시킨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정치적인 목적을 포기하고 저는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 어기는 거 괜찮아. 내가 싫어하는 저 정치인, 내가 싫어하는 저 정당 뒤집어 엎으면
내가 싫어하는 저 기업 뒤집어 엎으면 돼.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 어기고 뭐 하나님의 뜻 지키지 못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정치가 신이 된 겁니다. 정치가. 하나님보다도 정치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집에 불상이 없는데요. 이미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정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다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림을 그려서 그 기독교, 개신교가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이 이제는 로마 카톨릭을 다 닮아요. 정말 이렇게 예배당이 깨끗하고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이렇게 쏟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화려해 갖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되게 그거는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러는 거예요. 감정을 위주로 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그게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 그 계명에 어긋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 만들어 갖고 그냥 다 그렇게 섬기고 그 장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아는 목사님의 조카가 맨날 애기 용품에 이런데 귀여운 예수 있잖아요. 귀여운 예수 그림 그것만 이렇게 보다가 어른 예수를 봤어요.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가 아니라고. 예수님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누가 진짜 귀여운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이렇게 보는 그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게 진짜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꽃을 이렇게 보면 아주 질서 정연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림을 못 그리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글씨로 남겨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림 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표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우상이라 그러고 또 아니면 다른 거짓 신들을 우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정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그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감염병, 그러니까 전염병 개정안이 있어요. 전염병 법이 있는데 그걸 개정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옮긴 시설이나 장소, 거긴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전염병을 옮긴 시설이나 장소는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장,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시설이나 장소를 폐쇄 명령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없습니다. 어디 찾아봐도 교회 없어요. 근데 여기 시설이잖아요. 시설.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우한폐렴이 막 이렇게 전염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회 예배 3달 동안 예를 들어서 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거기 간판 떼간다고 법이 거기 조문에 있어요. 간판 뗄 수 있다. 진짜 그래요. 아이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아주 공격하고 그렇게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저항해야 됩니다. 물론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랬다고 교회를 폐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132문 보겠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네 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6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두 10가지입니다. 네. 율법은 명자는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관계된 거, 5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에게 관계된 법입니다. 133문. 그럼 이 구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답.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 율법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라고 있어요. 두 돌판.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근데 이 모세가 내려와 갖고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그거 이제 제사드리니까 이 돌판을 던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만들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두 돌판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처음 율법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된 법, 인간들과 관계된 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4문.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셨다. 이게 신명기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134문 첫째 돌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다른 신 안 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내 신입니다. 그게 물질이 되고 지위 권세가 되고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신들을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두면 안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고 안식일을 기억히 거룩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5문 둘째 돌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를 원합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굳게 잘 지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또 이제 우리가 올바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따라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근데 1계명이 분명한데도 뒤로 두고 4계명이 분명한데도 뒤로 두고 그거 지키지 않으려고 고민이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을 위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들이 실생활 속에서 고민되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돌판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다음이 돼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안 되는 거죠.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야 이제 너 교회 나가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 부모님 제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부모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상의 어떤 특별한 예외 조항들이 있죠. 아주 그럴 때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 못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항상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 도덕법에 우리가 또 열심히 순종하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5장입니다.